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응답의 축복을 받자. 기도응답의 축복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주일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 즐겨 사용했던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주일학교 어린이가 깊은 산속에서 커다란 곰을 만났어요. 이 아이는 도망갈 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자기가 배운 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곰에게 착한 마음을 주세요. 아이의 기도 제목이 이러했어요. 이 아이가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글쎄 곰이 자신과 마주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화입니다. 이 아이는 내 기도가 이렇게 빨리 응답을 받다니 속으로 감탄했어요. 근데 곰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어낸 이야기 한 예화지만 이 예화가 꼬집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먼저 올바로 정립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기도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친구 간의 대화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신이지만 창조주시지만 우리와 가까이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시라는. 대화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쌍방간에 주고받는 것이죠. 혼자 한 사람만 계속 말하는 것은 절대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가족 간에 또 친구 간에 또 성도들 간에 대화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 대화가 잘 됩니까? 또 언제 대화가 곧 끊겨져 버리고 맙니까? 서로의 마음, 서로의 관심사를 잘 이해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이야기할 때 그 대화는 잘 진행됩니다. 대화가 길어져요. 다음에 또 만나서 그 사람과 더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대화할 때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내 생각만 계속해서 주장하면 그 대화는 곧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중에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기도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가 잘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마음, 나의 마음이 서로 연락될 때예요. 기도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어집니다. 언제 기도가 곧 끊어져 버리고 맙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일방적으로 막 말하면 어느 순간 벽 앞에 대고 나 혼자 말하는,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에 관한 대표적인 구절이죠.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기도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느냐? 먼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또한 내 모든 문제를 숨김없이 솔직히 빠짐없이 기도하라. 또 반드시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러할 때 빌립보서 4장 7절의 내용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 올바른 자세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응답이래요. 여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내용을 보시면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기대하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보통의 기도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한 이후에 내가 처한 어려운 환경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답답한 나의 상황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실제 내 어려운 삶과 환경의 변화가 주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와 그 아픔으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나의 마음, 나의 믿음이 나아지는 것, 나의 그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도 응답의 내용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 응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그 자체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랬죠. 이 지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누스라는 단어예요. 이 누스는 마음 이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 이해력이란 뜻도 갖고 있어요. 또 이성, 사고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그 혹독한 어려움, 그 난관, 그 아픔, 그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이 땅에서 가장 탁월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내 아픔을 다 이해 못 해주잖아요. 내가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다 이해 못하면 섭섭하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지각으로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시는 기도 응답의 내용은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쓸 것을 이미 다 알고 준비해 놓았어. 라는 이 사실이 진정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 자체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만 있어도 내 삶이 달라집니다. 환경은 똑같지만 내 마음이 밝아지고 내 삶의 활력이 솟아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여러 군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다. 먼저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현재 무엇이 채워져야 될지 하나님이 다 알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성히 갖고 계시대요. 모든 분야에서 넘치도록 이미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시래. 모든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 내 마음 깊숙이 믿어지는 마음 자체가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동일하세요. 내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속으로 믿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구한 현실의 문제에 예스로 응답하시든 노, 안 된다 응답하시든 기다려라, wait 이것으로 응답하시든 우리는 거기에 언제나 아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어떠한 응답이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정을 아시고 거기에 맞게 응답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늘 기쁜 거예요. 늘 감사하고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보이는 물질의 응답, 보이는 건강의 응답, 보이는 자녀형, 직장에 대한 응답 받기 전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셔서 다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깨달음의 응답을 먼저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기도 응답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다. 우리가 받아야 될 두 번째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7절은 말씀하고 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으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현재 내가 처한 형편,
상황에 상관없이 마음이 늘 평안해지는 모습으로 실제 나타나게 돼요. 신약성경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도 두려워 떨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평강을 선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기도 응답은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84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기도 응답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 당시 제자들이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회심, 당시 이들을 핍박하고 있던 로마 압제에서의 해방, 이런 것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어요. 이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갖고 오신 게 아니라 뭘 갖고 왔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응답으로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 주님의 평강을 응답으로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응답으로 받으면 우리의 삶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를 믿고도 여전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어? 여전히 상처받니? 여전히 아파? 내가 이미 이 세상을 이겨놓았어. 걱정하지 마. 아파하지 마. 내 안에서 평강을 누려. 결국 다 잘 되게 되어 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속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긴 게임인데, 내가 다 이겨놓은 이 세상인데 뭘 두려워하고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하느냐. 내 안에서 평강만 누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평강의 응답을 받고 나서 자신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바울의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응답으로 받은 자의 여유 있는 신앙 고백.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나는 마음이 평안해. 왜?
나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언제든 이 고통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몸에 한 가지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손가락, 손등에서 진물이 막 나왔어요. 특별히 어디 부딪힌 게 아닌데 상처가 막 나고 진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마트에 가면 가장 먼저 찾는 게 밴드. 이거를 이렇게 저렴한 밴드가 있거든요. 그걸 한 몇 통씩 사와요. 5통, 10통. 계속 진물이 나니까 제가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부과 진료를 제가 받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세상 지식으로 말하죠. 밀가루 음식 드시지 마세요. 기름기 있는 것 드시지 마세요. 손에 물 많이 대지 마세요. 이온고 바르세요. 다 해봤어요. 진물이 안 멈춰요. 제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 나갈 때는요, 계속 10손가락에 밴드를 붙이고 다녔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올해부터 진물이 싹 없어졌어요. 밴드 사러 안 가요. 제가 올 여름 한국에 가서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저는 모르죠. 장로님 말씀하시는 게 작년에 볼 때와 다르게 얼굴이 되게 평안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 몸이 평강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있습니다. 마음으로 억지로 평안을 누리고 내가 마음 컨트롤해도 몸은 계속 불편함은 막 터져 나와요. 몸이 제대로 반응한다. 이게 진정한 평강의 사인임을 제가 올 여름에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특별히 상황이 바뀐 건 없습니다. 무엇이 바뀐 거예요? 그동안 평강을 외치면서 마인드 컨트롤했던 제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임한 거예요. 왜? 저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진정 나의 고백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어느 순간 저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회복될 것이다. 그 믿음이 올해 진짜 생겨났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가 천년 만년 이 땅에 살 거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은요, 영원한 세계, 천국을 준비하는 한 경점에 불과합니다. 너무 이 땅의 문제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영원한 세계를 선물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도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기쁨을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진짜. 마지막 오늘 본문이 약속하신 세 번째 기도응답의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응답이에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7절 끝부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이게 응답이래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사 내 환경과 형편이 나아져도 마음은 늘 짜증나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그만 일에 쉽게 낙심하고 쉽게 피곤해하고 쉽게 짜증냅니다. 올바로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도 사라져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면 설사 큰 문제가 터져도 거기에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올바른 길, 나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하나님의 절대적 평강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이 세 번째 응답인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태까지 받은 응답들을 한순간에 땅에 쏟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세 번째 응답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의 마음과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킴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7절은 그 답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의 품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평안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말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네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잘 살겠다고 굳게 다짐해도 예수님 밖에 있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에 내 분한 감정, 내 슬픈 감정을 스스로 못 이기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예수님 안으로 끌어들이셔야 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연결되는 구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모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말씀 보시면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고자 노력할 때 예수님도 그러한 우리를 자신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전체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회복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 간의 관계도 회복시켜주는 것이 기도예요. 십계명의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기도의 중요한 두 가지 뼈대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인간을 향한 기도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정말로 나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아유, 괜찮아. 잘 될 거야. 맞장구만 쳐주는 사람이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나를 위한 사람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 가장 큰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내가 가진 물질도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가진 지위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가장 큰 권세, 비록 나는 그 사람을 도와줄 힘이 없지만 기도로 하나님의 힘을 끌어와서 그 사람을 돕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위대한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의인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권세를 마음껏 이 땅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누구의 역사예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안타깝죠. 저 성도, 저 내 믿음의 가정 돌아보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기도를 타서 저 사람을 고쳐달라고, 저 사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이 땅의 서로를 위한 기도의 사명이에요. 오늘 주신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세 가지 기도 응답을 다 받으시고 그 기도 응답의 힘으로 내 주변의 연약한 자, 병든 자, 상처받은 자, 낙심한 자들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는 진정한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언제든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사랑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당장의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결국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먼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기도해 드려야 할 수많은 성도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믿음의 의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참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수많은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출발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